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11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도 들어있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례식도 거행할 텐데, 혹시 세례를 받기 원하신 분, 아니면 유아세례 베풀기 원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을 미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일에는 우리가 홀로 이렇게 추수감사 일을 맞이하면 더 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함기추 잔치라고 몇 년 전에 우리가 했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다시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쓸쓸하게 홀로 추수감사일을 보내지 마시고 교회로 나오시면 또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는 또 시간 변경이 이르러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또 그 예배 스케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1부 예배는 그대로 8시에 드리고요, 2부 예배가 10시에서 11시로, 그리고 3부로 들었던 그 예배가 이제는 없어지고 동시에 지금 현재 교육관에서 영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매튜 목사님이 지금 잘 교회를 그동안 영어 예배를 이렇게 다시금 분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많이 강구해 주셔서 또 영어 예배, 영어에 참석하기를 원하신 분들 이렇게 다리를 놓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예배 후에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친교는, 예배 후에 갖는 친교는 우리 홍현산 장로님께서 생신을 맞이해서 또 우리 권사님 도움으로 여러 권사님들이 도와주시고 집사님 도와주셔서 아주 맛있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몇 세가 되셨는지 물어보고 싶으시겠지만 이제는 이제 특급 비밀입니다. 어쨌든 우리 장로님 이제 홀로 되셨지만은 오랫동안 건강하게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우리 11월 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8장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널 나를 빛나며
막막한 바람 늘 푸른 하늘에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좋은 성들이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레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우리 하나님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의 빛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거룩에 압도되는 그런 영광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의 달을 맞이했지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한쪽에서는 계속 중이고 이제 추운 겨울을 맞이해서 아주 추위에 시달릴 것이고 굶주림에 시달릴 것이고 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원수들은 이렇게 조소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또 은혜가 새롭게 나타나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한 그런 심령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자각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자녀를 위해서든지 또 우리 장래에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또 가정의 어려운 문제, 공경에 있더라도 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주일 예배로 저희들을 명하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이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며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래서 그 영광의 빛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거룩의 아버지 앞에 압도되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못되는 모든 교회들,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히 느껴지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감격스러운 그런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강렬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헐벗음과 굶주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아버지여,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라며 의문 가운데 고통을 불의한 국가 탄압을 당하며 어려운 공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 하나님 원수 마귀 대적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조롱하고 저사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의를 분연히 나타내 주시옵시고 거룩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심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의 아버지 각성하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냉담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식어버린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자손들을 위해서,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많은 병든 자들, 아픈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치유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는 귀한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주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취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에서는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저자가 누구인지를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만 고라 자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라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에서 기억이 나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한 그런데 그 후손 가운데 이렇게 다윗 시대에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 찬양대를 이끈 그런 찬양대 종사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후손 가운데 나왔습니다. 참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신묘막대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시인이 아주 낙심되고 있다, 낙담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5절과 11절을 보면 연속해서 이런 말이 나오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끝에는 내 마음이 상하노도다. 지금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상처가 날도록, 생채기가 날도록 그렇게 마음이 상해 있다. 왜 이같이 시인이 낭망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것일까? 문제가 무엇인지 이 본시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본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대충 유추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 이 암담한 현실을 놓고 시인은 굉장히 지금 낙심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닌나이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봐서 아주 억압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고통 가운데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태, 아니면은 원수로부터 계속해서 억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 억류적인 그런 상태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마음껏 섬길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드나드는 그 행복한 삶을 완전히 손틀이째 빼앗긴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이방 땅에서 고독과 싸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원수 대적은 자기를 볼 때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방하는 말들이 내 뼈를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 예전의 그 행복을 되찾고 싶지만은 현실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앞날을 기약하기 어려운 이상이 얼마나 답답하고 그래서 낭망이 되고 불안하다는 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왜 낭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현실 앞에서 무능한 자기 자신을 보고 낭망을 하는 거죠.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만한, 그것을 압도할 만한 힘이 있다면 낭망하지 않을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42장과 또 동일한 사람이 쓴 것으로 보여지는 43장에 보면 내 영혼, 내가, 내 하나님, 내 눈물, 내 음식, 내가, 내 마음, 이렇게 자기에 관한 1인칭으로 무려 51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계속 소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란 말은 21번, 절반도 채 되지 않은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런 표현이 많이 사용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시인이 지금 자기 자신과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 거기에 압도되었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인생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을 다 잘했으면 좋겠지만은 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무능한 자기 자신을 볼 때 낭망하지 않을 사람이 이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낙심해 본 적이 없는데요, 나는 나 자신을 볼 때마다 힘이 나고 그러는데요. 아마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자기 자신을 파악하지 못하고 모르고 있는 사람, 어쩌면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것에 씌어서 참다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크죠. 위대한 사도 바울도 성령 없이 사는 인생에 관한 절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지 않으려고 하지만 번번이 죄에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비참한지,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이라는 것을, 오히려 시간이 가면 더 갈수록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으니까 갈수록 자신만만해져야 될 텐데 오히려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지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추한 죄인지 그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소욕에 사로잡힌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유혹 앞에서 얼마나 내가 무력한 존재인지 아주 처절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하고 싶은 그런 뜻은 있으려는지 모르면, 마음은 있으려는지 모르지만 선을 행할 의지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 힘도, 경건하게 살 능력도 없습니다. 양심에 정말 손을 얹고 내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 자신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얼마나 나는 탐욕적인 존재인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유선적인가? 나는 얼마나 거짓되고 이기적인 존재인가? 이러면서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내 자신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본문에서 왜 시인은 또 절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4절에서 보듯이 비참한 현재와 행복했던 과거와 자꾸 그것을 비교하기 때문에 사람이 참 묘합니다. 이 비교해서 행복해질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내 자신의 사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얼마나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은 더 풍족하게 살고 있거든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현재 행편만 생각하면 사실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시인도 과거에 행복했던 삶과 현재의 비참을 비교해 보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낙담이 된다 그 말이죠. 4절 말씀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노도다. 현재와 과거 자기 자신 처지를 비교하면서 전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들나들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인생을 살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우리 함께 성전에 올라갑시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원수 대적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 조롱을 받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이 듭니다. 비참한 현재를 행복했던 과거와 비교하니까 지금 처지가 너무나 한심한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랑 사람 인생이랑 우리 인간이랑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보다는 옛날보다는 지금이 더 나아져야 되고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살맛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화려하게 과거는 잘 나갔었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고 앞으로 더 문제가 더 심각할 것 같다. 살맛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는 이 시인이 탄식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어쩌면 우리의 심정을 이 시인이 대변하고 있지 않는가, 똑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다 거기서 거기고 비슷비슷합니다. 그 뿌리를 들고 보면 다 대동소이하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 암담한 현실, 그리고 무능한 내 자신,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현재 이 비참한 모습, 초라한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또 낙심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남자는 철이 되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죽을 수가 있다. 농담으로 그렇게 말하더니 이제 조금 이해가 가요. 우리 권사님들이 하던 말씀, 그것이 농담이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어리석기 하나님이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제가 생각은 안 했지만은 그런 생각이 좀 지나갔었어요. 거짓말이시겠지. 실상은 더 오래 사시고 싶겠지. 근데 이제는 어쩌면 진심일 수도 있겠다. 현실이 암담하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령화가 되어지면 질병도 안 아프던 몸도 여기저기 아프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위축이 되는 건 사실이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몇 년 전에 그 성지순례에 갔을 때 우리를 가이드해 줬던 선교사님이 아니 도대체 이 교회는 성지순례에 온 것입니까? 화장실 순례를 하러 온 것입니까? 버스가 쓰기만 하면 선교사님은 화장실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이해하겠더라고요. 요즘에는 어디 밖에 외출하려면 꼭 화장실, 되든지 안 되든지 하여간 화장실을 꼭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니까. 그만큼 우리 행동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자꾸 마음을 위축시키는 거예요. 또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질병이 때문에 더 심하게 되는 거죠. 오랫동안 질병에 누워있으면 외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퇴직이나 은퇴한 이후에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되니까
더 힘이 들고, 또 배우자나 친척들이 주위에 한 분씩 두 분씩 이렇게 세상 떠나게 될 때 점점 홀로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도 장성에서 다 떠나서 남겨질 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정말 말 그대로 그 상황 자체가 노인으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나중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겠지만은 이렇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일주일 내내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사느라고 그렇게 대화할 상대도 없어가지고 TV만 보고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그래도 그나마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모여서 마음껏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교에서라도 또 수다를 떨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꼭 영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이 공동체가 얼마나 고마운 것입니까? 또 나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나이가 들면 노인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사실 목회자인 저도 낙심이 찾아옵니다. 저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특히 올해 아주 심하게 조금 아주 우울증 비슷하게, 지금도 완전히 회복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씨름을 하고 있어요. 아주 무력증에 빠졌어요. 사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말 그대로 목회자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병석에 누워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벌떡벌떡 일어난다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도 다 같이 경험하니까 참 좋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기도해도 여전히 고통스럽게 아프고 계신 분들, 그럴 때 모습을 보면 낙심되지요. 또 공경에 빠진 분들 정말 실제적인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기도를 해드리지만은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그 사실에 낙심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이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시나? 그렇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갈수록 이제 점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 저도 알게 모르게 우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지죠. 젊었을 때는 그래도 어떤 의욕을 가지고 뭔가 뒤집어질 것처럼 그렇게 했었지만은 이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이 목회자로 아득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상태로 그대로 두시는 것일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뭐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목회자들도 낙담되고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민화됩니다만은 뉴스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들여다보지 마세요.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뭐 이런 뉴스도 보고 저런 뉴스도 그럴 줄 압니다만은 세상 뉴스가 그렇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더 우울해집니다. 저도 대충 봐요. 오늘 기사 가운데 제목만 봅니다. 제목만. 영정사이면 제목만 보지 깊숙이 들어가서 또 어떤 분은 요즘 유튜브를 그냥 아주 중독되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특정인들의 그런 유튜브를 들어가서 중독이에요. 근데 여러분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정치적인 선동을 하는 사람들을 자극적인 글에 한번 맞들이면은 그건 이미 중독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선동적으로 유튜브 한지 아세요?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벌려고. 구독자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구독자를 많이 올리려면 제목도 자극적이 되고 내용도 과장되게 막 곧 세상이 망할 것처럼 선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더 스트레스 쌓여요. 그때는 속이 시원한 것 같지만 더 스트레스 쌓여도 더 현실이 아득하게 보이고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이태원 참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곱게 잘 키웠던 건장한 청년이 된 이 아들, 딸이 하룻밤 사이에 죽어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기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멀리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아니 영적으로도 한번 보세요. 영적인 관점에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세의 징조가 그대로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더 타락하고 악해지고 잔혹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모두 자기 자신만을 알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감사치 않냐고 잔인하고 부정하고 절제할 줄 모르고 선보다도 악을 더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최소한의 그 경건의 모양마저도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부끄럼도 모르는, 수치도 모르는 아주 죄 짓는 것을 공공연하게 멋있게 사는 것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갈수록 영적 밤은 캄캄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런 극심한 낙심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어서 낙담이 되고 낭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낙심의 때가 찾아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한때 이런 낭망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거듭되는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과 불신앙의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도 너무 지치고 진력이 났습니다. 지긋지긋한 거죠.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낳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내가 보고 어떻게 이렇게 책임을 져라고 하십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목숨을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의 영웅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도 낙담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족하오니 나를, 내 생명을 이제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약성에 보면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호언장담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근데 그도 도망갔었고 배신했었고 그리고 3번이나 부인했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 선교여행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 뿐만 아니라 과거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아주 걸출한 목회를 아주 잘했던 목사님, 영국 런던에서 목회했던 분인데 이분은 19살 때 이미 목회를 시작했어요. 아주 뛰어나게 잘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스카우트당에서 영국 런던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20살 때 거기 목회를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해서 10,000명을 상대로 목회를 했어요. 그 당시에 마이크로폰도 없는데 크게 성전을 지어가지고 10,000명 되는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무서운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가? 믿음이 있어도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잠 못 이루면서 불안에 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심지어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아주 정직하게 드러내신 것이겠죠. 물론 천사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생인 이상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어쩌면 그 최절정의 순간은 십자가 위에서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낙심을 피해가는 것은 아니라는 그 사실만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를 우리에게 허용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선양의 선배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고난의 때, 이것을 가리켜서 영혼의 밤,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의 어두운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거쳐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을 위해서, 궁극적인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 우리는 압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사실 그런 일을 겪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그때 비로소 우리가 깨어일어나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재미에 빠져들어가지고 점점 뭐 세상 재미를 본다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뭐 인생을 즐긴다고 해서 잘못된 것입니까?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 나면 제 아내하고 잠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식을 두고 예전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풍습이나 중동 사람들은 며칠 결혼식 피로연을 하거든요.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왜 며칠 동안 그렇게 잔치했는지 이제는 좀 알 것 같다. 사실 살아보니까 인생의 낙이, 예수 믿는 거 빼놓고 인생이 세상 사람들 생각해서 낙이 뭐가 있겠어요? 이 인생의 그 정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결혼식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몇 시간 하루에 잠깐 하는 거 너무 아쉬우니까 며칠 동안 동네 잔치를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인생을 즐긴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세상을 즐기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점점 깊숙이 빠져드는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져요. 여전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내 마음은 마치 콩밭에 가 있는 것처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심이 찾아오게 될 때, 좌절감이 들 때 우리는 불현듯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 때문에 하나님을 더 집중해서 찾게 되는 것이죠. 불안할수록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지점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분기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라스베가스로 달려가고 리노로 달려가고 아니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든지 뭐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면서 신세탈하면서 주저앉아 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낙심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되십니까? 아니, 어떤 분들은 이미 낭망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 하는 그 시편의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낭망이 되고 불안하기 때문에 5절과 11절에서 반복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시인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낭망하고 있느냐?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자신에게 스스로 자신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신앙인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낭망 중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부추겨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을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런데 이런 낭망 중에 있을 때 사일런스,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 영혼은 아주 위태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낭망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일깨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낭망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불안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구하는,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될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만약에 내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그게 바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권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란다, 갈망한다,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1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을 바라는 심령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은 이 캘리포니아와 비슷한 그런 기후입니다만은 그 건기가 되면은 비가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사막이 있기 때문에 물 구하기가 아주 어렵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네게부 사막 그쪽에 우리가 갔었는데요. 거기도 보면은 비 올 때 우기 시즌에 그 빗물을 가도록 그 도랑으로 쭉 연결돼서 물이 이렇게 모을 수 있도록 그 창고를 만들었는데 아주 깊숙한 곳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돌로 이렇게 쌓은 것을 아주 돌고 돌아서 깊숙한 데 내가면 결국은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가서 보았죠. 그렇게 물을 찾기가 구하기 어렵죠. 지금 사슴 한 마리가 목이 타서 물을 찾는데 이 언덕 저 언덕 골짜기를 찾았는데 물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 지금 시인은 그것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맞아, 내가 남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마치 저 사슴과 같아. 사슴이 저렇게 물이 가라앉는 거죠. 특별히 이 숫사슴이 발정기가 되면 목이 타다고 합니다. 더 물을 찾게 된다고 하는데 그 목마름, 그래서 몸이 뒤틀리는 듯한 그런 상황.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야 지금 냉장고를 열면 마실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명입니다. 물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요, 물이 없으면 죽는 것이죠. 그만큼 절박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낭만 가운데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건 물이 없는 것처럼 죽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면 죽음이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찾는다. 지금 시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게 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상이 안 갑니다. 몬트레에 어쩌면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찾는 목사가 그리고 성도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실 것이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아니 부끄럽게도, 참 안타깝게도 이런 간절함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비드 상황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꼭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행도 갈 수 있고, 여행 중에 또 그 주변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가족끼리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요, 문제는 우리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대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 재미에 너무 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가 생겨도 예전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여서 필사적으로 기도했던 그런 것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때를 쓰듯이 금식을 해가면서 기도하다는 성도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줄어드는 것다고 보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렸던 기도했던 사람들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은 조금 냉혹하게 여러분에게는 들릴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냉정하게 표현한다면 그 사람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단지 이용한 것뿐이야.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 고통 때문에 못 견뎌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 다음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더 튼튼히 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에 더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that's it.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광야에서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까지 건너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니까 은혜를 다 까먹고 온망불병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도대체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망령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곰곰이 한번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의 삶,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시대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 민족에게 압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는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 주십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태평성대 아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듯 싶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서서히 또 우상에게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이 민족의 침입을 받고 학대를 받으면 고통당하다가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또 구도해 주시고, 그래서 어느 동안 또 신앙생활하다가 또 다시 이것이 반복되는 그런 역사, 무려 350년 동안. 그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 이야기입니다. 아주 슬픈 이야기죠.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끝납니까? 서로 동족 간의 살육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아주 비참하게 끝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예전 구약시대 이야기 아니라 신약시대 넘어와서도 동일하게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의 역사를 보고, 야,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게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는가?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경외감을 가졌던 그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후에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니까 두렵고 놀라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니까 처음 본 것처럼 또 놀랍니다. 경외감을 갖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전혀 자라지 않는 것일까?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로 은혜에 잃어버리는데 건방진이 심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위기에 불현듯 개입에 있어서 간섭하셔서 여러분을 건져놨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평생 그 은혜 잊지 않았고 살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목적의식을 잊고 굉장히 방황을 했거든요. 지금 제 모습을 보면 정말 제 아내 덕분에 또 하나님 은혜지만은 정말 지금 이 모습은 정말 아내의 작품이에요. 제 친구들을, 예전에 만난 친구들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만큼 고민이 많았던 청년 시대였거든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다짐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사는데 다시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 부르심을 받았던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그 초심이 평생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장기술만 들어가지고 요령으로 그냥 게을러지고 그러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사실 여기까지 11월 이제 맞이해서 올해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그동안에 우리 마음이 냉담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대수롭지도 않고 그 대신에 세상이 크게 느껴지고 내 불만의 욕구는 더 갈수록 그래서 커집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까닭은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둔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염려가 많고 두려움도 많고 의기소침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의미를 우리가 깊게 숙고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런 이적을 만날 때마다 도대체 이 이적을 베푸시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을 더 알고 싶어 했어야 할 거예요. 그분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져야 했을 거예요. 더 풍성해져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모든 것, 주님 말씀을 서로 연결해 가면서 도대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더 강해졌어야 했었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여기서 우리 한글성에는 내니, 이 말이 참 맛이 없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I am, 그 표현이 되는데, 이 I am이라는 이 말은 무엇을 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묻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돌아가면 도대체 누가 나를 보내셨다고 말할까요? 당신의 이름을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말, I am that I am,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I am, 에고 M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이 온 천하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어야 할 것은 단지 기적을 일으키는 그 정도, 마법자, 마술사처럼 그런 수준으로 예수님을 인식할 것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실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분, 우리의 문제와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또 아름다우심을 우리는 맛보지 못한 채 아주 피상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결정적인 그 원인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그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분을 부리는 분으로, 수단으로, 발판으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여기면은 결단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은혜의 풍성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그분 자신이 궁극적인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냥 문제가 없으면, 평안하면, 해결됐으면 그것으로 져가고 그대로 돌아서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오늘 메시지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양심을 찌르는 메시지입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세상 일이 풀리지 않아서 고민이 되어가지고 잠 못 자는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잖아요. 잠이 오잖아요. 고민이 되니까, 염려, 걱정, 불안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고 영적으로 메말라가도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씨름하는 성도들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내 마음이 이렇게 식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요?
뭐 그 방법이야.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방법이야 우리 다 알죠.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신앙생활 이미 그것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는 것이죠. 뭐 그것을 내가 섣불려서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말씀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뭐 설교를 길어지려고 하니까 줄이겠습니다만은 이런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성실하게 이 낭망 중에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미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주중에 그렇게 낙심 중에 있다가 낭망 중에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찬양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현재 물론 현실에서는 문제가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 마음만은 이미 그것을 너끈히 소화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크기, 믿음의 넓이로 이미 다 해결해 버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로 모이는 이 공동체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망하는 그런 길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모두에게 영혼의 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공고하지요, 답답하지요, 낙심이 되죠. 근데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께 달려가 매달리게 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게 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내 자신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얼굴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면 그분은 정말 지극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분이에요. 낙심 중에 있지만은 자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꺾이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신앙 공동체 예배에 계속적으로 나아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어둠에서 밝은 광음으로 밝은 날이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부유하다 하지만은 영적으로 보시는 우리 주님은 내가 헐벗고 굶주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영혼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정말 우리 영혼이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정말 빈핍하고 굶주려 있고 슬프고 답답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다시금 부욕해 할 때까지 말씀을 삼하고 매달려서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다. 찾고 찾으면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문제의 해결의 핵심이 어디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어디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감사히 여기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5장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십시다.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여기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우리는 이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주께 바쳐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특별히 북한 동포에까지 전파되게 하시며 주의 교회를 더욱더 흥왕히 하시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오늘 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되 우리 하나님이 낭망 중에도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물결처럼 밀려들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신을 다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주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